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은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교동문은 21번 사도신경 성경봉독 설교 찬송 411장 축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그 많은 날 지나고 이 찬송입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는데 내용은 보면은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같이 주님을 경배하고 또 찬송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함이 많았네.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날은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내 피곤함 아시고 나를 맞아 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 또한 많았네. 핍박과 다 서럽고 유혹 많아 괴로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겪은 고생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눈물 또한 많았다. 고통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 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리.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간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단님이라.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돌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10장 창세기 10장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에 대한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말씀을 또 이름의 뜻도 잘 모르고 또 이름을 이제 부르기도 힘든 이 이름을 이제 20절까지 계속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겠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봉독을 하면서 이 말씀에서 좀 무슨 은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순차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설교 주제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다 몰라서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선 이래 딱 보기에 이 사람 이름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것이 이제 서문입니다. 서문. 이 서문을 가지고 아들들이 아들을 놓고 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한 곳에 다 모을 사니까 여러 지역으로 뻗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는 셈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야벳이 나옵니다. 그런데 셈이 먼저 나왔다고 형은 아니에요. 이 아들 3명 중에 맏아들, 큰아들이 누구냐? 야벳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 함이고 셈은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의 족보 중에 이제 큰아들이 이제 야벳인데 야벳에 관한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2절에 있어요. 2절. 야벳의 아들은 그래서 야벳이 큰아들입니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섹과 데라스요. 이렇게 됐습니다. 야벳의 아들 이름은 7명이 등장하고 또 이들로부터 고멜과 마곡과 마대, 그 고멜의 아들이 또 나옵니다. 고멜의 아들, 그 다음에 야완의 아들 이렇게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노아의 첫 아들이 야벳인데 야벳이 아들을 몇 명을 낳느냐 7명을 낳는 것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또 노아의 손자가 7명 나옵니다. 7명. 그래서 이 야벳의 족보에는 노아의 야벳의 아들 7명 또 야벳의 손자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가 되죠. 노아의 손자 7명. 그래서 야벳의 족보에는 14명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14명으로부터 이제 야벳의 족보에서 이제 그 족보가 야벳의 족보는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 족보에 대한 의미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기록이 됐는데 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14명으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다.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어. 나뉘어질 때에 그 나뉘어지는 기준이 뭐냐?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 각기 언어와 그리고 그 종족, 그 다음에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이 야벳의 족보에 대한 결론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벳의 족보에는 1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족보가 기록된 그 말씀의 그 앞에 전당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노아의 첫째 아들이 야벳을 통해서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들을 7명 낳고 또 손자 7명이 등장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종족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어서 바닷가의 땅에 흩어져서 종족을 이루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이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 둘째 아들은 함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둘째 아들까지만 설교합니다. 이 셋째 아들이 셈인데 셈의 자손은 21절부터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6절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에 관한 이 계보에 관한 족보는 6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의 아들이 4명이 등장하고 또 함의 그 아들이 4명, 그 다음에 함의 손자가 24명, 그리고 또 정손자가 2명. 그래서 함의 족보에는 명단이 30명이 등장합니다. 함이 그 숫자적으로는요 제일 많아요. 셋째 아들 셈의 족보에는 셈의 아들이 5명이고 먼 친척 이름이 21명 등장하고 그래서 합쳐서 셈의 족보에는 26명, 함의 족보에는 30명, 야벳의 족보에는 14명, 그래 전체 합계해서 70명이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 창세기 10장에 그 명단이 70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셈의 족보는 뭐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 함까지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이 함의 족보는 30명이 등장하는데 숫자는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포도원을 이제 포도를 재배해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자기가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취해서 자다가 둘째 아들 함이 그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형하고 동생인데 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이 형하고 동생 야벳하고 셈에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셈과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의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술에 깬 이 노아가 알고 이 둘째 아들 함의 행동을 괘씸하게 생각했는지 야벳과 셈은 노아가 축복을 하고 함은 노아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이 함은 야벳과 셈의 그 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노아의 족보에는
이 함에 대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숫자도 30명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야벳과 또 함의 족보를 비교하면은, 이 야벳의 족보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나눠질 때 각기 방언이 같은 사람끼리, 그 다음에 같은 종족끼리 나누어져서 여기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서 바닷가의 땅에 머무르게 됐다. 이것이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함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함에 대해서는요,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니므롯. 그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이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큰 성읍을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벳족과 셈족과 함족이 이제 현재 그 지구상에 어떻게 이제 흩어지게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놨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예요. 요것이 홍해입니다. 홍해고, 요것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요것이 흑해입니다. 흑해. 요것이 가나안,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또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인데 뭐 정확하진 않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머물렀던 아라라산이 여기쯤에 있어요. 아라라산이 여기쯤에 있다. 여기쯤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여기서 이제 야벳, 그 다음에 셈, 함족이 각기 그 방언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뻗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 족보에 있는데, 요 네모난 것은 야벳 쪽입니다. 야벳 쪽, 야벳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야벳 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세모난 것은 셈족입니다. 셈족 여기 있고요. 셈족. 그 다음에 여기 셈족, 여기 셈족,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둥근 거, 요건 함족인데, 이 함족은요, 요 신할 함족, 가나안 함족, 아스크나스 요 함족, 갑돌 요 함족, 붓 함족, 요렇게 이제 퍼졌습니다. 근데 이 지형이요, 엄청나게 큰 지형인데, 땅에 충만하는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그 명단들, 70명의 명단들을 이 지도상에 표현하자면은 지중해, 그 다음에 요 중동, 지중해 소아시아, 그 다음에 요 유럽의 시작, 그 다음에 아프리카 3개 대륙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아들들의 그 족보의 그 특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함의 아들은, 셈의 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또 그 족보에 대한 설명을 마칠 때는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이 3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의 아들들은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이제 거주하는 것, 이것이 땅에 충만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땅에 충만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 분포되는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이제 5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는 나타나는데, 방언이 중요하다. 방언. 말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통하는 말을 하지 못하면은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군대 이렇게 가면요, 제가 그 군대에 가면 그 영창이 있습니다. 헌병대에도 영창이 있고, 또 사단 그 여단 그 사령부에도 영창이 있는데, 그 영창에 제가 2번 가봤는데, 제가 죄수로 간 게 아니고, 우리 부대 병사가, 영창에 갇혀 있는데, 그 영창, 거기서 감옥 생활을 끝나고, 부대를 데리고 오는데,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갔는데, 우리 부대 안에 있는 영창에도 가보고, 감옥이죠. 그 사령부에 있는 영창에도 가봤는데, 제일 큰 고문이 뭐냐? 제일 큰 고문이 독방에 가두는 거랍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방에 벽이 하얀데 조그마한 방에 혼자 가다 놓으면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음식은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끝나면은 밑에 이제 그 구멍으로 음식을 받아가고 넣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가만히 혼자 있으면은 머리가 돌 정도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다 하더라고요. 그 생의 의지가 없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만 미칠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창에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말을 하는 존재예요. 소통하지 않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되면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이 브로큰 하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직장에서 대화가 단절되면은, 가족이 해체되고, 직장에서 대화를 단절하면은 직장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살아있으면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때에 어느 땅에 어느 사람이 갈 것인가, 이것이 정해지는 그 기준이 방언,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언어, 방언이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족, 인종입니다. 인종. 종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족속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종족, 같은 그 족속, 같은 족 밑에서 태어난 그런 그 후손들, 이것이 이제 언어가, 방언이 어느 지역을 차지해서 거기서 정복하고 개척하고 살아가는 그 분류의 기준이 방언과 인종이라는 거예요. 인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과 족속과 종족과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이 나옵니다. 땅이 이제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
나라 이런 표현이, 지방은 좀 작은 것이고 나라는 큰 거예요. 그래서 족속이 모여서 지방을 형성하고 지방이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족속에는 종족이 족속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종족을 이루는 기준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같은 종족이 되고, 같은 종족이 한 족속이 되고, 이 족속들이 모여서 지방을 형성하고 지방들이 이렇게 넓게 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이 갖는 족보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생육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또 사회생활에 건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또 사회생활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목적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 번성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번성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로, 생육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 살아있는 것은 결혼하는 것. 번성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를 낳는 거죠. 번성하려면은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한 것은 그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또 집을 나가서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해서 거기서 개간하고 거기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정착하는 것. 이것이 이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각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은 각기 방언 즉 언어의 혼란이 있은 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생육 자라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고는요, 뭔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고 또 음료수를 마신다고 했을 때에 그걸 받아 먹을 컵이 있어야 돼요, 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그 그릇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면은 거기에 이제 축복이 쌓여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쌓이는가? 가정을 이루면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딸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딸이 태어날 것을 예측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지요. 준비. 그리고 또 이 자녀가 크면은 학교를 보낼 준비를 하고요. 또 크면은 이제 결혼시킬 준비를 하고, 이것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는 것, 그것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것, 번성은 자녀를 낳는 것, 그 자녀를 키워서 이제 땅에 충만하게 독립적으로 내어보내는 것,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니므롯,
8절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은 성경 표현에는 용감한 사냥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니무롯은 이 최초의 다른 땅을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지역을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스리는 군주 최초의 군주가 되고, 또 여러 나라를 자기 밑에 복속을 시켜서 최초의 제국의 창건자가 니무롯이 됩니다.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인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덱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레센을 건설했는데, 이는 큰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은 이 말씀에 보면요,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축복을 더 받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건설했죠. 제국을 건설했죠. 또 큰 성읍을 건설했죠. 최초의 군주가 된 사람이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벳은 그거 없어요. 셈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념이 이제 달라지는데, 함은요, 제국을 건설하고 땅을 정복하고 국가를 건설하고 땅을 정복하고 큰 성읍을 이루는데, 이것이 발전된 것이 11장에 바벨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성읍, 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힘, 제국을 건설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11장에 연결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벳과 또 셈은 다음 주에, 이 야벳은 뭐 그냥 그 아들 7명, 그다음에 손자 7명, 14명 이름이 등장하고, 또 이들이 이제 각기 흩어져서 해안가에 거주하면서 족속대로 나라를 형성해서 이제 종족 방언에 따라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구 전체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또 자기가 또 성읍을 지어서 거기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서 자신의 이 영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 이 함의 후손과 같은 니무롯과 같은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립적인 또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것이 이제 독립해서 뻗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이 족보 역사는, 족보는 이제 역사인데, 인간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그래서 이 개인 이름이 다 등장하죠. 그것은 이제 이 개인 혼자는 족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 혼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족보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축복을 담아서 그 축복의 목적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면 자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을 짓거나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거나 많은 울타리를 차지하거나 많은 생태계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업적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과 또 홍수의 사건과 또 땅에 정복하는 그 사건들,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광범위하고도 놀라운 이 자연 생태계에 이 비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는 사람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는 역사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그 어떤 권력적 파워도 아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어떤 형식과 그 어떤 재산과 그 어떤 건물과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과 구별된 인간 중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이나 물질이나 환경, 생태계, 지리학, 천문학, 자연현상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의 세상은 인간의 거주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풍요롭고 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볼살핌 속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연결되면서 온 땅에 확산되는 것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칠 수 있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흘러보내면서 온 땅에 충만하는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생활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쁨 그날이 와 주를 만날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5인 집합금지를 3주 연장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기를 잘 준수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